지난주일에는 예수님의 체포 장면을 기록한 마가복음 14장의 10절을 함께 읽고 그 뜻을 생각하였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체포, 신문과 재판, 그리고 십자가 처형이 그리스도의 마지막 고난의 주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들을 한 구절 한 구절 자세히 살피느라 나무는 보면서도 숲은 보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놓치면 안 될 초점을 먼저 명확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의 고난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 전체가 그렇습니다. 그 망극한 은혜를 그동안 배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방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될 것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36문답에서 고백하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잉태되고 출생하는 그런 과정을 겪으신 이유와 목적은 바로 우리 곧 모태로부터 죄악 중에 잉태되고 출생하는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가려주시기 위함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표현한다면 무죄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흉악범처럼 체포당하신 이유는 본질상 흉악한 죄인인 우리로 하여금 장차 그 두려운 최후 심판의 날에 수치스러운 죄인으로 포박되지 않게 하시려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체포되신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의 최고 재판소인 공회와 로마 총독의 재판정에서 잇따라 피고인으로 신문과 정죄와 사형 판결을 받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장차 그 두려운 하나님의 재판정에서 신문과 정죄와 영벌을 받지 않게 하시려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정죄를 받으신 것입니다. 이런 핵심적인 사실을 마음에 깊이 간직하시면서 마가복음 14장 이하를 읽으시면 좋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첫 구절인 14장 53절을 보면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합니다. 체포대가 예수님을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간 것이고 예수님을 재판할 공회가 소집된 것입니다. 그 시각이 언제인지 정확히 알 수야 없겠습니다마는 아마도 자정을 넘긴 새벽 1~2시쯤 되지 않았을까 추정합니다. 그런데 마가 선생의 기록에서 상당히 특이한 것은 그 다음 54절에 베드로에 대한 기록입니다. 성도 여러분은 이 54절이 전후 문맥 가운데 왜 특이한지 감지하시겠습니까? 잘 모르시겠으면 뭐가 특이하다는 거지? 하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번 주간에 이 구절의 앞뒤 문맥을 잘 되풀이하여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일단 이 54절을 설명하지 않고 다음번에 66절 이하를 함께 읽을 때
이 54절을 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55절 이하를 보면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합니다. 이 55절 맨 앞에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말처럼 공회는 벌써 이 예수는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는 판단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재판 자리에서부터 그랬고 사실은 그 전부터 훨씬 전부터 그랬습니다. 그래 14장만 보더라도 맨 첫 절에 이미 14장 1절에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이스라엘에서 사형 판결을 내리려면은 모세의 율법에서 명하는 대로 반드시 2명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했습니다. 민수기 35장을 보든지 신명기 19장을 보면 모세의 율법에 그 어떤 사람을 유죄로 정죄를 하려면 2명, 최소한이 2명입니다. 2명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하였습니다. 이 두 증인의 증언은 그 자체로 피고인에게 사형 판결을 내릴 수 있는 유죄의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 두 증인의 증언이 서로 일치해야 했습니다. 문제는 이 재판에서 증인들의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증언 가운데에는 이 예수가 성전을 모독하는 말을 했다 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58절이 그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요즘의 우리로서는 이 고소의 위력을 실감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건 지금 2000년 전 아닙니까? 고대에는 어느 도시든 간에 신전이 그 도시 전체의 정신적 지주였습니다. 더욱이 이스라엘 안에서 이 예루살렘 성전의 중요성은 이루 다 말할 수 없을 만큼 컸습니다. 그렇기에 누가 성전을 모독한다든지 저 성전을 헐어버리겠다고 말한다면은 그 자체로 죽을 죄가 되고도 남았습니다. 나중의 일입니다마는 스데반이 공회 앞에 끌려와서 결국 돌에 맞아 죽게 된 고소 내용이 저자가 이 성전과 율법을 모독하는 말을 했다, 그거 아니었습니까? 몇십 년 뒤의 일일 텐데도 그 고소가 받아들여져서 직결 처형되었다고요. 그러니 성전을 모독하는 죄는 그냥 죽을 죄입니다. 그런데 이 고소 내용을 조금 자세히 보면 손으로 지은 이 성전과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이 대조되지 않습니까? 저 예수가 하나님이 계시는 이 신성한 성전을 모독하여 말하기를 저건 그냥 사람의 손으로 만든 인공의 건축물일 뿐이다 하고 깎아내렸다, 이렇게 고소한 거지 않습니까? 문제는 이렇게 중대한 성전 모독죄가 성립하려면은
두 증인 이상의 증언이 일치해야 하는데 글쎄 증언이 서로 맞지를 않는 것입니다. 육하원칙에 입각을 해서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왜 그걸 했는가, 그걸 각각 말을 듣고 그 말이 맞으면 두 사람 말이 딱 일치하면 이건 증거가 돼요. 옛날에는 무슨 물증을 DNA 조사를 할 수가 있는 시대가 아니니까 두 증인의 말이 정확히 일치하면 죽는단 말입니다. 그래 증언이 일치를 하는 증언이 한 개도 없으니까 이 공회는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재판을 하기 전부터 진작에 유죄 심증을 굳히고 예수님을 어렵사리 체포해다가 이 법정에 세웠는데 정작 재판을 열어보니 사형 판결을 내릴 결정적 증거가 되는 증인의 증언을 확보할 수가 없었더라 그것입니다. 이런 걸 보면 적어도 이 공회원들이 마치 요즘에 무슨 조직폭력배들처럼 무법하게 예수님을 잡아다가 막무가내로 족쳐서 죽이려고 한 것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최소한 아닙니다. 속으로는 예수님에 대한 시기심과 증오심이 가득했지만은 겉으로는 최소한 이스라엘의 최고 법정으로서 합법성의 위피를 입고 있었던 것입니다. 공회원들이 거의 70명, 그 사람들이 한 사람도 안 빼고 다 왔는지 알 수 없으나 적어도 공회를 개회할 충족수가 이제 정족수가 다 찬 거예요. 그 공회를 정식으로 열어서 재판이 이제 공식적으로 시작이 됐는데 그게 증인들의 증언이 안 맞는데 그냥 맞는다고 합시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자기들도 앞뒤 아구가 맞아야 이게 합법적으로 이 예수를 죽일 수가 있는데 죽일 증거가 마땅치가 않았다 이것입니다. 증거를 찾았는데 찾을 수가 없었어요. 재판이 난항을 거듭하자 지금 새벽 아닙니까? 다들 피곤한 시간인데 이 재판이 끝날 기미가 없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었던지 마음이 급해진 재판장이 직접 나서서 신문을 합니다. 이 대제사장은 실로 노회한 자였습니다. 대제사장이 재판장으로서 직접 신문한 내용은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한마디로 왜 아무 말이 없냐 그것입니다. 60절 이하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대제사장이 가운데에 일어서서 이 재판 장면 머릿속에 대강 들어오지요. 대개 반원형으로 이 공회원들이 쫙 둘러 앉아요. 서로를 보려면 볼 수 있고, 그리고 맨 한가운데 피고인이 아마 앉아 있었을 것입니다. 착고에 이렇게 다 묶여서. 그리고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이제 재판장으로서 정 가운데 앉아 있다가 이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냥 재판석에 앉아서 이렇게 뭘 할 수가 없고 자기가 신문을 하려고 피고인 앞으로 가든지 일어서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이 재판장의 말을 주목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는 정말 우리나라 헌법재판소 그건 몇 명 안 되는데 여기는 그 수십 명의 재판관들이 모인 대법정이란 말입니다. 증인들의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않아서 유죄의 증거로 채택할 수가 없는 판국이니까 이 피고인이 무슨 말이라도 해야 그 진술의 꼬투리를 잡아서 유죄 판결을 내릴 텐데 피고인이 입을 꽉 다물고 있으니 재판장으로서는 참 답답한 노릇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공생의 내내
어떻게 사람들을 대해 오셨고 질문에 어떻게 답하셨는가를 가만히 생각해 보고 이 마가복음을 읽고 또 읽으면 이 재판 자리에서 예수님이 내내 침묵하신 사실은 실로 대단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처음이라고요, 사실상. 왜냐하면 이제까지는 질문하는 사람이 누구든 간에 그가 친제자든 4장 10절, 서기관이든 12장 28절, 사두개인이든 12장 18절, 성전에 모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든 11장 27절, 이게 바로 공회 아닙니까? 이 공회를 예수님은 이 마지막 재판정 이전에도 겪었어요. 성전에서. 성전에 그 장사치들을 몰아낼 때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성전에 와서 난동을 부리냐 하고 이 성전 책임자인 대제사장들과 공회원들이 와서 따져 물었단 말입니다. 그럴 때 이미 그들은 이 예수님을 말하자면 접했고 물었어요. 따져 물었단 말입니다. 이렇든 저렇든 어떤 사람이 내부자든 밖에 대적이든 누구든지 예수님께 질문을 하거나 심지어는 귀신들의 항의성 질문조차도 빠짐없이 다 대답해 주셨습니다. 거기 1장을 보면 24절 이하를 보면 귀신들이 항의하면서 이제 뭐라고 따져 물으면 그런 말에 예수님이 다 대답을 하셨단 말입니다. 한 번도 어떤 말을 듣고서 대답을 안 하신 일이 없어요. 청년이 와서 뭐라 영생의 길을 물으면 다 대답을 해 주셔요. 그게 말이 안 되고 그릇된 말이면 그것을 교정해 주는 말씀이라도 하시지, 어떤 사람이 말을 하는데 가만히 계시는 일은 거의 없었다. 보셨어요? 이제까지 마가복음에서 없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유독 이 재판 자리에서는 계속 입을 딱 다물고 침묵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다른 사람이 자기의 말을 왜곡해서 완전히 그릇된 말을 할 때, 함부로 판단을 할 때, 더구나 법정에서 거짓으로 무고를 할 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침묵을 지키는 것은 그 자체로 대단히 어려운 일일 뿐만 아니라 많은 경우에는 어리석은 일일 것입니다. 사람의 명예는 소중한 거 아닙니까? 더구나 법정에서 거짓 고소로 인해 억울하게 유죄 판결을 받아서는 안 되니까 진실을 밝혀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이 법정에서 내내 침묵을 견지하신 이유가 대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서 많은 사람의 죄를 대속할 여호와의 종이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는 것, 그게 우리가 지난 주일에 읽은 이사야 53장 맨 마지막 절의 내용이었잖아요. 그 구절 하나만 있는 거 아니란 말입니다. 여호와의 종이 범죄자 취급을 받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아셨습니다. 그게 예수님이 성경을 읽은 보람이에요. 자신의 고난이 하나님의 뜻인 걸 알았단 말입니다. 그것이 곧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구원자가 겪지 않으면 안 될 고통과 고난의 확실한 일부였습니다. 범죄자 취급을 당하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시기 위해 자신을 향해 날아오는 그 거짓의 불화살들을 말의 방패로 막아내지 않고 고스란히 다 몸과 영혼으로 맞으신 것입니다. 이런 것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감내하신 고난과 고통의 일부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이 침묵은 이른바 묵비권 행사가 아닙니다. 즉 예수님은 이 재판 자리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을 권리를 행사하신 게 아니라 수욕을 참는 고난을 감수하신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7절 말씀과 같습니다. 그가 그 여호와의 종이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자신의 입을 닫은 이유일 것입니다. 첫 번째 직접 신문이 아무 소득이 없자 대제사장이 두 번째 질문을 던집니다. 61절 하반절이지 않습니까?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여기에 찬송받을 이란 물론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임을 그 자리에서 모르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정통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헛되이 쓸데없이 부르지 말라시는 제3계명을 의식해서 하나님의 성호를 직접 자기 입에 올리는 일을 피했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을 언급해야만 할 때는 하늘이나, 그래서 마태복음, 정통 유대인 마태복음에는 하늘나라라는 말이 거의, 그러니까 대부분 하늘나라, 천국이라고 하고 하나님 나라라는 말이 전혀 안 나오는 건 아닌데 잘 안 나와요. 아주 그냥 드물게 가물에 콩 나듯 나온단 말입니다. 왜 그래요? 유대인들이라 그래요. 그냥 하늘나라라고 하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나님을 거기다가 넣기를 주저하는 게 어려서부터 몸에 배 있단 말입니다. 그래 여기 찬송받을 분 이렇게 하면 그게 누군지 이스라엘에서는 뭐 너무나 분명하니까 하나님이라는 말 대신 찬송받을 분 이렇게 이제 대용어 완고어를 쓴단 말입니다. 여기서 부가적으로 생각할 점도 있겠습니다. 이 61절의 대제사장의 말처럼 하나님께서 과연 찬송받을 분이시고 이런 명칭이 그 자체로 옳다면은 이 예배 시간이야말로 찬송 받으실 분에게 실제로 찬송을 드리는 시간 아닙니까? 그런데 신자라는 사람이 예배 시간에 항상 입을 딱 다물고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지 않는다면은 사실상 그런 사람의 의식은 그리스도의 원수인 이 대제사장의 인식에도 못 미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영원히 찬송을 받아야 마땅한 분이시기에 예배 시간마다 우렁찬 소리로 몸과 영혼을 다하여 하나님께 찬송하는 것이 신자의 마땅한 당위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떼도 찬송받을 뿐이에요. 그러면 그냥 그게 하나님이에요. 찬송해야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여기에 찬송받을 이라는 말이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 명명백백하니까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하는 말은 그냥 단도직입으로 말하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 말이잖아요. 이 질문의 중요성을 감지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에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핵심 단어가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 마가복음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이심을 입증하기 위해 쓴 글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 말로 이 마가복음을 시작해서 주제를 두 갈씩으로 던져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다, 예수님은. 이걸 입증하는 책이 마가복음인데 이 주제어가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대제사장의 입에서 나왔다, 그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61절 하반절에서 발견하는 아주 아이러니한 역설은 예수님을 죽여 없애고자 했던 이 재판장의 그 악하고 추악한 입에서 복음의 핵심 주제가 다 나온 사실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그런데 그에 못지않게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그건 이제까지 이 재판 자리에서 내내 침묵하셨던 예수님이 드디어 입을 여신 것입니다. 6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예수님의 공생의 전체의 행보에 비추어 볼 때 이 재판 자리에서의 예수님의 침묵이 몹시 이례적인 것이었다면 이 재판장의 두 번째 신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은 더 이례적이고 더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왜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하는 재판장의 신문에 대한 예수님의 첫 번째 대답은 내가 그니라 하는 것입니다. 이 대답은 당연히 어린 사람들도 다 알만하게 재판장 당신이 말한 대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다, 곧 메시아다 하는 말임에 틀림이 없지 않습니까? 오늘의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이심을 다 믿을 뿐만 아니라 이걸 안 믿으면 교회에는 못 들어오는 거니까요. 교회에 교적이 있는 신자는 최소한 이 사실은 다 믿어요. 그리고 이 말을 어려서부터 하도 많이 들어서 익숙하기 이를 데 없기에 도리어 예수님의 이 대답이 얼마나 이례적이고 놀라운가를 충분히 인식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이 대답이 왜 이례적이고 놀라운가 하면 적어도 이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자신의 입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직접 말씀하신 일이 이제까지 없었습니다. 마가복음에서 14장까지 올 때까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중대한 사실을 밝힌 존재는 예수님 자신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과 귀신들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와 모습이 변형되신 산에서 각각 예수님을 가리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1장 11절, 9장 7절. 하나님이 이게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고 말씀하시니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말을 들은 것과 같아요. 하나님 자신의 입으로 증언하셨습니다. 또한 귀신들은 종종 예수님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부르짖으며 고백하였습니다. 3장 11절, 5장 7절. 그러니 예수님은
적어도 이 마가복음의 기록을 따르면 이 재판정에 올 때까지 자기 자신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말 마가복음에서는 안 하셨단 말입니다. 마가복음에서 이 말이 말하자면은 대제사장의 입에서 나온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내가 그렇다, 하나님의 아들을 맞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란 말입니다.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그리스도 곧 메시아라는 칭호도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일반 군중으로 하여금 자신에 대해 정치적인 메시아, 현세적인 메시아라는 그릇된 기대를 품지 않게 하시려고 군중 앞에서 자신을 그리스도 곧 메시아라고 밝히는 일을 극력 피하셨습니다. 그래, 내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하신 일이 없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바로 난리가 나요. 말하자면 그게 그냥 마른 섭에 불을 붙이거나 그 기름에다가 이 불을 붙이는 거랑 똑같은 일이 된단 말입니다. 여러와 같이 그리스도시니까 왕으로 삼자 하고 군중이 몰려들 게 분명하기에 자신을 그리스도라고 밝히는 일을 일부러 극력 피해 오셨단 말입니다. 다만 12 제자를 따로 데리고 저 가이사랴 빌립보로 가셨을 때 그 12 제자가 신앙을 고백하면서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선생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고백할 때 그 고백을 기쁘게 받아주셨습니다. 8장 29절. 그리고 마가복음만 보면 단 한 번, 딱 한 번 예외적으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일이 있어요. 예수님 자신의 입으로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하고 9장 41절에서 말씀하셔서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넌지시 언급하셨을 뿐입니다. 너희들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해서 너희들을 선대하면 내가 맹세하는데 그 사람 상을 잃지 않는다. 왜냐하면 너희는 나의 사자들이고 나의 사신들이니까. 왕인 내가 너희들에게 잘 대해준 사람을 내가 반드시 보상해 준다. 이렇게 약속을 하실 때 너희가 누구에게 속했냐 할 때 나에게 속한 인자에게 속한 이런 말씀 대신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하고 그리스도라는 말을 거기에 마가복음만 보면 딱 한 번 쓰셨을 뿐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이 얼마나 자신을 그리스도라고 말하시는 것을 아껴오신 것이냐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스라엘의 최고 재판정에서 공회원들이, 그 재판장들이 다 재판석에 앉아 주시하고 있는 이 공적인 자리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임을 이렇게 공공연하게 밝히신 것입니다. 이건 정말 실로 이 의미를 생각하고 이 희귀성을 생각하면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요즘하고 다릅니다. 요즘은 다들 휴대폰 가지고 다니고 개인 방송국 차린 거랑 똑같지 않습니까?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동영상을 그냥 올려서 오히려 방송국이 개인의 그 휴대폰 촬영을 넘겨받아서 그걸 뉴스에 내보내는 그런 세상이 벌써 몇 년 전부터 이제 된 거 우리가 다 겪고 있지만 예전에는 그런 게 아니에요. 예전에는 가장 나라에 중요한 거, 유럽 전체에서 중요한 건 제국회의고 황제와 그 다음에 그 제후들과 중요한 그 공후백자남, 공작, 후작, 남작 이런 사람들이 싹 다 모이는 그 황제 제국회의가 가장 중요한 공식 자리이고 그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나가요. 물론 시골 같은 데는 이렇게 잘 소식이 둔해서 모르는 사람은 모르지, 나라의 중요한 사람들은 어전회의, 제국회의에서 무슨 일이 있었다 그러면 그게 규정력을 가질 뿐 아니라 전국에 퍼져나가는 아주 1급 뉴스가 된단 말입니다. 그뿐 아니고 한 나라 안에서
최고 재판소가 열려서 누가 사형을 당했다든지 그 재판정에서 무슨 문제가 있었고 어떤 말들이 나왔다 하는 게 그게 가장 고급 정보고 가장 중요한 정보예요. 가장 중요한 자리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개인 재판 자리가 아니란 말입니다. 나라 전체에서, 이스라엘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고 이 재판정에서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는 대단히 중요해요. 2000년 지나도록 지금 이 재판 기록이 남아있는 셈이잖아요. 마가의 기록과 마테마가 누가의 기록을 통해서 그날 재판정에서 무슨 말이 오고 갔다는 게 기록으로 남아있어요. 이건 보통 자리가 아니란 말입니다. 바로 이런 자리, 가장 공적인 자리, 가장 권위 있는 자리에서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더욱 놀라운 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임을 밝히는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자신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을 또한 공공연하게 밝히신 사실입니다.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아멘. 이 말의 위력을 마음에 감지하십니까? 이걸 믿으면 영원히 살 것입니다. 예수님은 메시아 시편인 시편 110편 1절 말씀대로, 이건 우리가 한두 달 전부터 두 번가량 공들여 살핀 내용이어서 말씀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시편 110편 1절 말씀대로 자신이 바야흐로 지존자의 권세와 능력의 자리, 곧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 아까 대제사장은 하나님을 가리켜 찬송받을 이라고 말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가리켜 권능자라고 표현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에게 이날 마음에 있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의 그 이미지는 능력이 가득하신 분. 근데 그 말을 쓰실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능력이 가득하신 분의 그 능력을 다 발휘하는 자리가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이거든요. 하나님의 오른손을 쓰는 자리. 내가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을 것, 그것을 말씀하시고, 또한 다니엘서 7장의 예언대로 장차 하늘 구름을 타고 만민을 심판하러 오실 것을 또한 선언하십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이 자의식, 내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한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이런 자의식을 얻는 거예요. 시편 110편을 읽으셨고 다니엘서 7장을 읽으실 때 이게 나다, 내가 이렇게 된다 하고 예수님 믿으시고 그걸 이 중요한 자리에서 이렇게 선언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 자신의 입에서 복음의 진수요 핵심에 해당하는 이 중대한 진리들이 천명되었습니다. 곧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메시아 구원자이시며 그 구원자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발휘하는 바로 그 자리, 곧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좌정하셔서 다스리실 것과 장차 만민의 심판장으로, 만민의 재판장으로 다시 오실 것을 밝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오실 때는 하늘 구름을 타고 신성의 능력으로 오시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마음 깊이 생각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곧 이와 같이 하늘보다 높고 영광스럽게 될 예수님의 신분이 예수님 자신의 입으로 선언된 자리가 과연 어떤 자리였는가 하는 것입니다. 모를 수 없지요. 이 자리가 지금 어떤 자리인지 우리가 다 안단 말입니다. 그건 예수님이 가장 비참하게 땅보다 낮아진 자리, 곧 죽어 마땅한 죄수로서 사형 판결을 받을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높이 될 영광스러운 미래를 선언하신 것이에요. 이건 역설 아니에요? 이 천지 차이를 생각하면 현기증이 날 정도 아닙니까? 아닌 게 아니라, 그러니까 말입니다. 이 예수님의 진술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게 뭔가 하면, 가장 낮고 비참하게 된 처지에서도 흔들림이 없이 도리어 가장 높고 영광스럽게 될 미래를 고백하는 믿음의 역설입니다. 이 믿음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는 거예요. 시편 110편 다니엘서 7장을 읽었고 믿었습니다. 하늘이 두 쪽이 나도 이 말씀은 이루어진다. 아멘 하면서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어느 자리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하늘보다 높이 될 영광을 고백해요. 성경에 대한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그 다음 구절들이 보여주는 대로 법정에서의 예수님의 바로 이 진술이 결정적인 유죄의 증거가 되어서 예수님이 사형 판결을 받을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진술이 흔히 말하는 대로 예수님이 자기 무덤을 판 것이겠습니까? 이 말 안 했으면 이날 무죄 석방될 수밖에 없어요. 증거가 없으니까. 이제 풀어놓기는 아까우니까 어디 감옥에 넣었겠지만 죽일 수는 없었어요. 증거가 안 나와. 그런데 예수님의 이 재판장의 직접 신문에 대답을 한 예수님의 이 말은 다른 증거가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 절이 말해주듯이 이게 그냥 죽을 이유가 됐단 말이에요. 신성모독이다. 다 들었다. 재판관들이. 답이 뭐냐? 사형이다. 이렇게 돼서 죽은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 말 때문에 죽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자기 무덤을 판 말이냔 말입니다.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구원의 언약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신실한 믿음을 가장 어려운 처지에서도 발휘하신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았고 믿음으로 죽은 것이에요. 가장 어려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고백한단 말입니다. 흔들림이 없이 고백해요. 근데 그 믿음의 내용은 영광스러운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영광스러운 믿음을 고백하는 자리는 영광과 가장 먼 자리거든요. 가장 비참한 자리. 그런 자리에서도 흔들림이 없이 신앙을 고백해요. 이렇게 진술하면 틀림없이 죽는다는 것을 아시면서도 진리를 고백하고 죽음에 나아가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사실은 예수님과 똑같이 그 당시에 체포되어 죽을 위기에 처했던 마가복음의 1차 독자들과 오늘 이루 말할 수 없이 고통을 겪는 우리에게도 큰 빛과 교훈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요? 가장 낮고 비참하게 된 내 자리가 바로 흔들림이 없이 신자의 높고 영광스러운 미래를 믿고 고백할 그 자리입니다. 아닙니까? 그게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이고 그리스도인이 가야 할 길 아닙니까? 그러니 어려움에 처한 성도 여러분의 그 어려운 정황을 들을 때 우리는 전화통을 붙들고 함께 운 일이 이제까지 11년 이 교회에 온 뒤로 수십 번이 넘어요. 이 가운데 저와 함께 운 교인들이 나의 증인입니다. 우리는 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정령 가운데 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런 어려움 가운데 계신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세요. 바로 그 자리가 형편이 나아지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게 당연한 일이지만 그렇지 않아도 이 가장 더 이상 내려갈 밑바닥이 없다. 땅바닥으로 떨어지는 줄 알았는데 지하실이 있네. 더 떨어지네. 또 더 떨어지네. 하고 내려가고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게 되는 바로 그 자리가 신자의 영광스러운 미래를 믿음으로 고백할 자리, 바로 그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리스도가 가신 길이 그리스도인이 갈 길이에요. 그 길 외에 이외에 없습니다. 우리가 갈 길은. 이 예수님의 진술에 대한 공회의 반응이 63절 이하에 나오지 않습니까?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옷을 찢는 건 왜 찢는지 다 아십니다. 그 비싼 옷 왜 찢겠습니까? 이거는 비통함과 슬픔과 경악의 표시지 않습니까? 이건 아마 대제사장의 예복은 아닐 것임에 틀림이 없어요. 그 구약 성경에 율법에 나와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자기 예복을 찢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건 아마 뭐 이제 그냥 일반 사복을 입고 이 재판을 주재했지, 뭐 이건 지성소에 들어가는 때도 아니고 이제 대제사장 일을 성전에서 지금 하는 때가 아니라 자기 저택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옷을 아마 입고 있었을 줄로 추정하는데, 어쨌든 이 대답을 듣자마자 이건 너무 충격적이고 이건 참을 수가 없다 해서 자기 옷을 찢었습니다. 그걸 딱 보는 순간에 이건 이제 비탄과 큰일이다 하는 걸 이제 거기 있는 사람들은 다 안단 말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가장 슬플 때, 뭐 사별을 겪거나 너무나 끔찍한 일을 당할 때 자기 옷을 찢고 머리에 재를 뿌리면서 땅에 주저앉아 울지 않습니까? 자기 옷을 찢었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성공한 거예요. 재판장이 직접 신문을 해서 사형 판결을 얻을 필요 충분 조건을 다 얻어냈어요. 더 이상 증인 필요 없다. 증언 필요 없다. 그가 그 신성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냐 하고 이미 공을 딱 넘깁니다. 이 자는 노회한 자예요. 나중에 역사 기록을 읽어보면 이 사람은 대제사장을 18년인가 해먹습니다. 딴 사람들은 평균 수명이 짧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굉장히 오래 해먹어요. 그 장인도 대제사장이고 자기도 대제사장 대대로 물려 해먹으면서 이 돈벌이 어마어마한 부를 쌓는 이 자리를 오래 해먹는 아주 노예한 자였단 말입니다. 그래, 자기가 판결을 내리는 게 아니라 판결을 유도하지 않습니까? 너희 생각이 어떠냐? 그랬더니 공회원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최고 법정에서 공식적으로 사형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방금 하신 말씀과 그에 대한 이 공회의 사형 판결처럼 빛과 어두움이 완벽하게 대조되는 경우도 드물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정체입니다. 세상이라고 해서 안 믿는 불신자들만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이 공회원들은 다 구약 교회의 교인들이요, 가장 높은 직분자들 아닙니까? 그러니 교회의 강단에서 복음 강설이 전해질 때 그 말이 하찮고 허탄하게 들려서 수시로 좁습니까? 혹은 복음 진리가 선언될 때 반발심과 적개심이 듭니까? 그 사람이 바로 이 공회원들과 다름없는 사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중요한 진리를 말씀하시는데 이 사람들은 저게 지금 뭔 소리냐, 정신 나간 자일 뿐 아니라 저게 바로 나사렛 이단의 수괴요, 수괴다운 말을 하는구나. 지가 그리스도란다, 그리스도. 지가 하나님의 아들이란다, 아들. 저런 신성모독이 세상에 어딨냐 하면서 재판장은 옷을 찢고 딴 재판관들은 일치되어서 예외가 없이 저건 사형이다 하는 판결을 확신 가운데 내렸단 말입니다. 그러니 진리가 확 드러나고 복음이 가감없이 선언되면 그 자리에 반발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마귀는 그게 질색이거든요. 최악이거든요. 반발합니다. 그래, 마지막 65절은 그리스도 직분에 대한 조롱과 모욕으로 끝납니다.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아이고, 네가 그리스도라고. 그리스도면 선지자도 되니까 얼굴을 가려도 누가 널 때렸는지 다 알겠네. 어디 한번 알아맞혀 봐라. 이거지요 지금. 그래, 그리스도의 삼중직, 왕, 제사장, 예언자, 선지자, 요 삼중직 가운데 이 삼중직이 다 극심한 모독을 받을 것인데, 이 첫 번째로 아마 이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예언자 직분, 선지자 직분이 가장 천박한 방식, 비열한 방식으로 모독을 받습니다. 선지자면 선지자 노릇 한번 해보지 그러냐 하면서 눈을 가리고 얼굴을 치고 침을 뱉었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 이런 조롱과 굴욕의 진창을 참고 견디시는 고난의 길을 가셨습니다. 이것이 침뱉음을 당해야 마땅할 우리의 얼굴을 하나님 앞에서 펴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얼굴에 침뱉음을 당했습니다. 주먹으로 맞아야 할 우리의 얼굴을 하나님 앞에서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자신은 얼굴을 주먹으로 맞으셨습니다. 이사야 50장 5절 6절 말씀과 같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님은 누가 자기 얼굴에 침을 뱉고 자기 얼굴을 칠 때 이 말씀을 기억하고 그 믿는 믿음으로 참고 인내하심으로써 구원자의 길을 가셨고, 그래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셨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예수님, 예수님의 은혜를 저희가 어떻게 다 헤아릴 수가 있겠사오며 자로 잴 수가 있겠사오며 측량하여 이만큼이라고 마음에 담을 수가 있겠는지요. 도무지 그렇게 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읽으며 구약 말씀과 비교하여 볼 때마다 예수님께서 저희를 죄에서 건지시기 위하여 받으신 고난은 모태에 잉태되실 때부터 사형틀에서 목숨이 끊어지시는 그 순간까지 계속되어서 예수님의 전일생이 저희의 죄로 물든 전일생을 포괄하고 덮고 감싸주고 씻어주기에 저희 같은 죄인이 이렇게 형편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사오며 하나님의 어전에서 얼굴을 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뵐 수 있겠사오며 하나님과 화목하고 이웃과도 화목하게 되는 길로 갈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오직 그리스도께서 죄인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되시고 죄인이 다른 죄인을 용납하고 사랑하며 자기 희생적으로 대할 수 있는 그런 길이 되어 주시니,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수직목도 되시고 수평목도 되셔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으시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으시되 적대적이고 원수가 되었던 두 사이를 이어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고난과 모욕과 조롱이 그리스도의 영혼과 몸에 넘쳐싸우며 그것이 바로 저희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오니, 이 망극한 은혜의 방식 앞에 저희는 저희 죄의 증오스러움과 무서움을 알며 저희가 바로 그리스도에게 그런 모욕과 조롱을 가하지 않을 수 없는, 그리스도께서 그런 것을 받지 않을 수 없게 만든 주범이요 대역죄인이요 중죄인들임을 이제도 자백하옵고, 그러나 이런 죄에서 그리스도의 고난 덕분에 용서받아 새롭게 된 하나님의 자식들임을 다시금 생각하오며,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살아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을 마음을 가지게 되옵니다. 이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스도 안에서 부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 마음 가운데 더욱 살깊게 깨닫게 하여 주셔서 죄를 즐기는 비참한 인간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복음의 진리를 거스리는 이 대제사장들과 공회원들 같은 길로 가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참되게 믿고 가장 비참하고 어렵게 된 자리에서도 신자의 영광스러운 미래를 고백할 수 있는 견고한 믿음으로 굳게 서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